로마서 7장 21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함이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네, 목사님 나오셔서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주님전에 나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우리 마음 중심을 들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시는 마음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에서 영광 찬양 받으시옵시며 오늘도 생명의 생수를 내려주시고 생명의 떡을 내려주셔서 생수를 마시고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주의 거룩하신 귀하신 말씀을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서만 증거할 수 있도록 주 성령님 인도해 주옵소서. 아무리 깨닫고 감동받은 말씀 진리를 안다 할지라도 육신으로 전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부족한 종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감동시켜 주셔서 성령을 따라 성령의 감동으로만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선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 양심을 따라서 뭔가 선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불신자들도 수재의원금을 내고 또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많이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구제도 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혹은 고아원에도 돈을 기증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선한 일들을 합니다. 그것은 자기 양심 속에 혹은 자기 마음으로 자기 기준으로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건 자기의 선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여기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선을 선이라 볼 수 없습니다. 여기서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는 선은 뭐냐? 그 선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게 선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내용, 그걸 이루는 게 선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요구하시는 내용이 뭐냐? 그거 율법 혹은 계명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과 계명을 주셨는데 그것은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내용입니다. 이거 지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걸 이루라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온전하게 보강을 했습니다. 율법 계명을 보강을 해서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셔서 그 그리스도의 법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율법 계명과 그리스도의 법의 차이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율법 계명 바로 그것은 하나님은 오늘 우리 인간들에게 행하라고 하시는 규범입니다. 내용입니다. 그것을 그 율법 계명을 좀 부족한 것이 있어요.
율법 계명은 육신적으로 몸으로만 기준을 해서 말씀한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마음까지도 몸으로만 하면 안 된다. 마음까지도 해야 된다. 마음은 없이 몸만 가지고 행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부모를 공경하는데 중심으로 공경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섬겨야지. 그런 마음은 없는데 내 부모니까 그저 때가 되면 갈비짝 사드리고 좋은 해드리고 그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굴대의 법은 뭐냐? 마음까지도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오늘 선은 뭐냐? 율법, 계명 혹은 그리스도의 법을 그걸 이루는 것이 그게 선입니다. 그게 선이다. 그 선은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 선을 알지도 못하고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야 그 선을 압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영이 거듭난 사람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다. 그거를 점점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선은 그 말씀을 깨달아 알고 감동받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그 말씀을 간직하고 그런 다음에 그 혼이 거듭난 다음에 그 말씀을 먹게 됩니다. 혼의 양식은 거듭난 혼, 거듭난 혼을 우리는 속사람이라고 그럽니다. 혼이 거듭난 것은 우리 마음속에 속사람이 태어났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 속에, 여자의 속에 태아가 태어났다. 배아는 아직 사람이 아닙니다. 배아 상태는 사람이 아니고 배아 상태에 있던 그 상태에서 3개월 지난 다음에 태아가 됩니다. 바로 그 태아가 뭐냐? 그 태아는 인격체입니다. 그 태아가 엄마로부터 양분과 수분을 받아먹고 자라갑니다. 우리 속에 혼이 거듭나게 되면, 즉 속사람이 태어나게 되면 태아가 우리 속에 태어난 것과 똑같다. 그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 됩니다. 우리 거듭난 속사람은 우리 마음속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은 우리 마음속에 숨은 사람으로 표현됩니다. 겉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숨은 사람으로 표현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거듭난 속사람 혹은 새사람 혹은 숨은 사람이 있다. 바로 이 거듭난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 되는 겁니다. 그 양식을 먹고 하나님께로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은혜는 생수로서 은혜를 받고 말씀의 떡을 먹고 그렇게 해서 이 속사람이 점점 자라게 됩니다. 속사람이 점점 말씀을 먹고 은혜를 받아서 자라게 되면 이제는 내가 먹은 말씀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다 먹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로마서의 말씀을 먹고 야고보서의 말씀을 먹질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다른 말씀을 먹어도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 그런 말씀 먹질 않아요. 어떤 말씀은 유다서까지는 먹어도 계시록은 먹질 않아요. 우린 구약도 먹어야 되고 신약도 먹어야 돼. 모든 말씀을 다 먹어야 돼. 많이 먹어야 잘할 수 있어요. 장성한 사람은 모든 말씀을 다 먹어요. 어떤 사람들은 편식을 해요. 다 편식하는 사람들은 다 한쪽으로 정상적인 성장이 되지 못하고 한쪽이 기울어져요. 쩔른발이 신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입니다. 이 양식을 다 먹어야 됩니다.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게 되면 이제는 그 말씀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그런 뜻이 나옵니다. 속사람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이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이루기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런 상태가 로마서 7장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먹은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70번씩 7번까지 용서하라.
그런 말씀을 먹었습니다.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질 않아요. 이룰 수가 없어요. 그 말씀 이루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우리 속에 다. 먹은 사람은 이루고 싶은 마음이 있어. 용서하는 것 관심 없는 사람들은 그 말씀 못 먹은 사람들이에요. 그 말씀 먹은 사람들이 이루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루어지지가 않아. 70번씩 7번은 고사하고 7번도 안 돼. 베드로는 7번까지 용서하오리까 하고 얘기했는데 여러분은 몇 번까지 용서하오리까 하고 말할 수 있겠어요?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 말씀 가지고. 베드로는 7번까지 용서하오리까 하고 주님께 물었는데 저는 과거에 우리 집사람하고 싸울 때 그 말씀을 많이 이루고 싶었어요. 저는 그때 주님 앞에 계시면 나는 내가 3번까지 용서하오리까 하고 물을 것 같아. 왜? 3번도 제가 못하니까. 3번까지 용서하오리까 하고 제가 물을 것 같은. 근데 베드로는 7번까지 하오리까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7번도 3번도 아니고 7번도 아니고 70번씩 7번까지 용서하는 거예요. 70번씩 7번은 490번이에요. 490번까지만 용서라 그런 뜻이 아니. 무한정 용서라 그런 뜻입니다. 남편에게 순복하라. 그 말씀 먹은 사람들은 남편에게 순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마음으로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이루려고 애를 써요. 내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 먹은 사람은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다 생겨요. 그걸 이루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기 어려워요. 사랑하기 힘들어. 할 수 없어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원수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속담은 자꾸 이루기 싶어 그것을. 그것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이루기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법을 이루고 싶은 원함이 얼마큼 있느냐. 내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이루고 싶은 원하는 마음이 사무쳐야 된다. 그게 사무쳐야 돼요. 원하긴 이루긴 이루어야 되는데 이루긴 이루어야 하는데 그저 조금 생각하고 막 그런 정도 가지고는 안 돼. 하나님의 법을 이루고 싶은 소원한 마음이 우리 속에 가득해야 돼. 그게 로마서 7장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서 7장까지 오질 못했어요. 정말 우리는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정말 하나님의 법을 이루고 싶은 원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런 사람들이 로마서 7장을 여기 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 그런데도 이룰 수가 없어. 왜 이룰 수가 없느냐? 이 육체 때문에, 몸 때문에 그래. 마음은 사모하고 하나님 법을 이루려고 소원하는데 이 육체 때문에 그걸 이룰 수가 없어요. 육체 속에는 죄의 법이 있어. 죄를 섬기는 마음, 죄를 섬기는 게 꽉 가득 차 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육체, 이 육체는, 이 몸은 죄덩어리다. 죄덩어리. 이건 죄로 뭉쳐진 거예요. 이 죄덩어리 육체는. 이건 죄의 몸이요, 사망의 몸이요, 죽을 몸이요. 모든 종교는 이 죄의 몸을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 게 종교요. 그런데 이 죄의 몸은 해결되질 않아. 우리 이거를 진작에 깨달아야 돼. 이 죄의 몸, 사망의 몸, 죽을 몸은 이게 죄의 집이기 때문에, 마귀의 소굴이기 때문에 이 육체는 이게 방법이 없다. 그 육체와 마음, 속사람, 속에 있는 속사람과 육체와 싸우는 거예요. 겉사람과 속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기느냐? 겉사람이 이겨. 육체가 이겨. 육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속사람을 이겨.
그래서 속사람이 하나님 법을 이루려고 애를 쓰고 사모할수록 질 끌려가. 육체에게 끌려다녀. 그래서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또 넘어지고 여전히 실패해. 그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오라 난 곤고한 사람이다 하고 이 통곡을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속사람이 할 말씀을 많이 먹은 다음에 자라서 이 말 이루려고 하는 소원이 불타올라야 돼. 그게 불타올라와야 이제 선을 이루고 싶은 마음 때문에 애를 쓰고 사모하고 기도하게 돼 있어. 기도를 많이 하고 은혜를 받으면 좀 이기는 것 같아. 잠시 동안. 근데 또 넘어져. 은혜가 식어지면 또 넘어져. 또 실족해. 이것이 마음이 아파서 오라 난 곤고한 삶이라도 하고 통곡이 나올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돼. 이것은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통곡이 더 심어지고 더 큰 거예요. 조금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법을 좀 이루긴 이뤄야지.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조금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넘어지면 또 내가 좀 실수했네. 또 잘못했네. 참 마음 좀 안 됐다. 뭐 그런 정도요.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이루기 원하는 마음이 더 강하면 강할수록 그 마음이 더 커지는 거예요. 부르짖음이 큰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해. 주여, 내가 아무리 해도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아무리 고쳐먹어도 이 육체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자꾸 넘어집니다. 나 참 마음이 아픕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로마서 8장에 못 들어가요. 마음으로,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이루기 원하는 마음이 가득한데 도무지 이룰 수가 없어. 또 넘어지고 실족해. 그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애가 끓어서 애간장에 녹아서 기도처에 가서 금식하면서 통곡하고 부르짖어. 통곡이 나와요. 통곡이. 마음 아픈 통곡이 간장을 끓이는 통곡이 막 나오는 사람이. 저도 지금 뭐 머리를 박아대고 막 통곡하는, 그게 오라난 공급 사람이다. 그런 통곡이에요. 그런 통곡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고 로마서 8장으로 들어보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은 로마서 7장에 들어가서 속담이 점점 자라서 속담으로 하나님의 복을 이루고자 하는 소원이 불타오르길 축원합니다. 거기까지 자라갈 수 있어야 돼. 그럼 기도하는 내용, 기도하는 모습, 얼굴, 목소리 들으면 벌써 알아. 아, 통곡하고 있구나. 아직은 조금 있구나. 한 달에 한 번 정도 기도해. 어떤 사람은 금식하며 부르짖으며 맨날 며칠 목이 부르도록 통곡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고 누리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로마서 8장을 경험하게 되고 들어가게 되겠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지도 못해. 혼이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어. 먹어지지가 않아. 먹는 게 뭔지도 몰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게 얼마큼 큰 축복인지 알아야 돼. 진리를 모르고 성령의 감동과 은혜가 없으면, 혼이 거듭나지 못하면 말씀이 먹어지지가 않아. 먹을 수가 없어요. 나를
태속에서부터 배기 전부터 소원 기도하시고 나를 태속에서부터 10달 동안 기도하시고 평생 동안 나를 위해 기도하신 우리 어머님, 국민학교 3학년 때부터 예수 믿었어요. 그런 우리 어머님이 이제 80이 훨씬 넘으셔서 혼이 거듭났어요. 말씀이 훨씬 넘어 거듭나시고 그때부터 말씀 먹으셨어. 그리고 한 10여 년 동안 말씀 다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오늘 우리 생명식교회는 말씀을 먹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 감사합니다. 혼이 거듭나고 말씀 먹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열심히질 않아. 열심히 별로 없어. 말씀을 먹는 모습 보면은 그렇게 먹다간 100년 가도 못 이거. 다 못 먹어, 이거. 먹을 수가 없어. 사모하는 마음이 부족해. 먹어지지가 않아. 속사람의 양식은 말씀의 양식이요. 겉사람 육신은 떡을 먹고 살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냐. 그건 속담의 양식을 말씀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고 자라기 위해서 내가 얼마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가 말씀의 떡을 먹느냐, 내가 얼마큼 사모하느냐, 그걸 볼 수 있어야 돼. 말씀을 먹을 수 있다는 자체가 얼마큼 귀한지 몰라. 감사한 걸 못해. 그 감사한 걸 알아야 돼.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먹어야 돼. 말씀을 먹어서 자꾸 먹으면 잘하게 돼서 자라. 이제 잘하면 어느 정도 잘하게 되면 그때부터 말씀 이루고 싶은 마음이 생겨. 어린아이가 젖을 먹고 이유식을 먹고 밥을 먹어. 좀 자라. 자라면 이제 뭔가 일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 우리 막내 아들 혜진이가 4살 때인가, 아마 4살 때인가, 80년도니까 81년도니까 몇 살인지 모르겠네. 아마 내 기억으로 4살, 5살쯤 됐을 때. 그 막내 아들이 내 꽃밭에서 꽈리고추를 심어서 내가 풀을 뽑는데 그 꽃밭에 와가지고 풀을 뽑아준다고 그래. 풀을 뽑아준다고 그래. 풀을 뽑아주는데 4살짜리가 어떻게 풀을 뽑겠어요? 내가 그때 손톱에 무좀이 있어가지고 장갑을 끼고 그리고 호미로 이제 풀을 뽑았어요. 비가 온 지 좀 오래돼가지고 잘 안 뽑아져서 그냥 풀이 전부 다 뜯겨져. 그래서 뿌리채 뽑아야 되니까 호미로 뽑아야 돼. 그 옆에 앉아가지고 풀을 뽑겠대. 야, 들어가라. 넌 나 못 뽑아. 들어가. 자꾸 뽑아주겠대. 옆에서, 옆고랑에서. 근데 자꾸 풀 머리만, 대가리만 잘라놔. 줄기. 난 뿌리를 뽑기가 더 어려워. 그 줄기를 잡고 탁 이렇게 끌어내야 되는데, 이 풀을 다 잘라버렸으니까, 이 잡을 것이 없으니까, 호미로 찍어가지고 하니까 더 힘들어. 들어가니까 안 들어가 자꾸 해주겠다고. 그러더니, 아빠를 보더니, 호미 달래, 호미. 자기도 호미를 해보겠다고. 호미 줬어. 또 장갑 달래, 장갑도. 장갑을 주면 손톱이 이상해, 어떻게 해서 뽑을 수가 없어요. 손톱이 힘이 없어가지고. 무좀이 사서. 그 장갑도 줬어요. 그걸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아, 이렇게 자라가지고 뭔가 아빠 일을 돕겠다고 해서 풀을 뽑아주겠다고 그래. 그런데 자꾸 어려움을 줘 나에게. 더 힘들게 해. 그래도 하겠다고 하는 마음이 고마워서 줬어, 또, 그걸. 그러니까 4살, 5살 되니까 아빠 돕겠다고 오기 시작하더라고.
우리 속 사람도 양식을 많이 먹으면 이제 조금씩 뭐 하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하겠다고, 선을 하겠다고. 그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직은 못해. 근데 점점 자라서 커서 15살, 20살 커지면 도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도우려고 애를 써. 그게 영적인 상태로면서 7장에. 말씀을 많이 먹고 자라서 성장해서 뭐 자라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는 마음, 선을 이루기 원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해. 근데 손 이루려고 하면 또 넘어지고, 이루려고 하면 또 넘어지고, 또 자꾸 넘어져. 자꾸 실족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속사람으로 그 일을 행한 것을 조금 맛보고 체험하게 하셔. 그러나 은혜가 식어지면 또 안 돼. 성령의 은혜를 주시는 것은 뭐냐? 그 일은 내가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도우셔야 된다. 그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걸 체험하고 누리면서 일을 조금 이루어. 욕심 많던 사람도 저는 은혜가 충만하면 막 구제하고 막 흥금 막 해. 은혜가 부어지면. 그랬다가 은혜가 식어지면 아이고 내가 뭐 했어? 또 후회한다고. 게으른 사람이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면 열심히 땀 흘리고 일을 해. 땀 흘리고 일하다가는 나중에 녹초가 돼가지고 집에 가서 끙끙 앓면서 야 내가 너무 했나 괜히 일했나 보다 또 후회하고 있어. 아무도 하나님께서는 마음속에 하나님 법을 먹고 말씀을 먹고 잘하고 성장하게 되면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일을 하게 이루는 것을 맛보고 체험하게 하셔요. 근데 그건 온전한 게 아니에요. 결국은 또 그런 싸움을 수없이 많이 반복하게 돼요. 그러다가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법을 이루고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룰 수가 없으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렇게 그런 통곡이 나올 수 있어야 돼. 그런 통곡의 부르짖음이 교회에서 기도치 막 올라와야 돼. 그런 사람이래야 기성에 들어갈 수 있어. 어떤 사람 기도한 걸 보면은 아 저분은 곧 생명호흡 받겠다. 지성에 들어갈 수 있겠다. 기도 소리를 보면 알아. 우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그 소리를 들으면 되게 와. 오늘 우리는 이 육신 가지고는 하나님의 법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육신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이룰 수가 없다. 왜? 이건 죄의 몸이기 때문에. 이건 마귀가 가지고 있는 집이요. 이 몸 가지고는 손을 이룰 수가 없다. 그런데 속사람은 약해. 육체가 약해 딱 잡혀 있어. 속사람이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곡하는 부르짖음이 로마서 7장에 나. (7장 21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한 법을 깨달았다. 무슨 법이냐? 선을 행하기 원하는 것이 있고 또 악이 있다. 선을 내 속사람 속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이 있어. 그리고 이 육체는 죄가 거해서 이게 악이 함께 있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혼이 거듭난 사람은 이 두 사람 있는 걸 자기가 알아. 내가 두 사람이다. 겉사람과 속사람, 새사람과 옛사람, 속사람과 육체. 이걸 알아. 이 두 사람이 맨날 싸우고 있어.
이걸 체험하고 누리는 사람은 혼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이게 법이에요, 법. 언제는 있다 없다 그게 아니에요. 이건 항상 존재한다. 이게 법이다. 이거는. 속사람과 겉사람.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겉사람은 죄의 법을 섬기는 이게 법이다. 어떤 사람은 그렇고 어떤 사람은 안 그렇고 그런 게 없어요. 이건 다 법이다, 법. 법을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이게 제가 늘 말씀드린 이게 만유인력의 법칙이 떨어지는 게, 사과나무에서 사과 떨어지는 게 만유인력의 법칙이야. 이건 법이다, 법. 이건 떨어지게 돼 있어. 예? 이게 10번이면 10번 다 떨어져. 100번이면 100번 다 떨어져. 10만 번도 다 떨어지는 거야. 왜? 10만 번 중에 한 번은 날아가 버린다. 그런 건 없어. 이건 떨어지게 돼 있어. 이게 법이다. 우리는 겉사람과 속사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는 이게 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벗어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게 법을 깨닫는 거예요. 혼이 거듭난 사람이 이 법을 깨닫는 때는 모두 많이 잘하고 성숙한 거예요. 22절, 23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법 아래로 나를 찾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좀 복잡한데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돼야 돼. 내 속사람, 거듭난 속사람, 우리 마음속에 생긴 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 속사람은 할 말씀을 먹고 자라서 하나님의 법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 그게 선이에요. 그런데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사람은 거듭난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육체입니다. 내 지체 육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있다. 무슨 법이냐? 그게 죄의 법이다. 죄의 법. 내 육체 속에는 죄의 법이 있다. 내 속사람은 마음의 법은 선을 하기 원하는 마음의 법이 있고 죄의 법이 있다. 이 두 법이 더 싸운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속에 있는 속사람의 법을 대항해서 지체 속에는 다른 법이 있어. 그럼 다른 법이 뭐냐? 죄의 법이야, 죄의 법. 육체는 죄의 법을 섬겨. 어떤 육체도 다 죄의 법을 섬긴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평신도의 몸은 죄를 섬기고 목사는 안 그렇고 그렇잖아. 똑같아. 육체는 똑같은 거예요. 평신도나 집사나 권도나 장로나 목사나 아무 사십을 금지한 사람 다 똑같아. 육체는 다 똑같아. 육체는 죄의 법을 섬기게 돼 있어.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래서 이걸 벗어놓고 가는 거예요, 이거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마음의 법은 뭐냐? 하나님의 법을 이루고 하는 마음이, 속사람의 법이 마음의 법이요.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우리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날 끌고 와. 지체 속에는 죄의 법이 있는데 이 죄의 법 아래로 날 끌고 온다. 육체 속에는 죄의 법이 있어. 이건 죄를 짓거나 안 짓거나 아주 죄인이요. 죄를 많이 지어도 죄인이고, 죄를 적게 지어도 죄인이고, 죄를 안 짓고 가만히 들어놓고 있어도 그거 죄예요. 그거 죄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죄를 지었다 안 지었다 말하지 마라. 가만히 들어놓고 있고 죄 안 짓고 있어도 그거 다 죄예요. 죄의 몸이에요, 이거는. 이해가 돼요? 이건 죄의 몸이다. 이건 죄의 법이다. 죄를 지는 법이 이게 법이요. 육체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를 짓게 돼 있어. 가만히 있어도 죄요. 이게 육체는. 남 팔라고 정죄하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이게 다 똑같아. 육체는. 그런데 이 죄의 법, 육체 속에는 죄의 법과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법과 싸우면 누가 이기느냐? 죄의 법이 이겨. 마음의 법을 이겨.
마음으로 다 똑같아. 예수 믿는 사람 죄예요. 믿는 사람 가운데서 혼이 겁나는 사람이라도 다 똑같아. 죄를 지울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실족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그렇게 살 수는 없어. 그러니까 마음의 법이 통곡이야, 통곡을. 내가 죽을지어다 통곡이 나온다.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았냐. 마음의 법, 선한 법, 속단의 법이 막 통곡을 하는 거야, 통곡을. (24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 죄의 몸, 죽을 몸,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이냐. 속담을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이냐. 소위 막혀서 못 살겠다. 죽을 지경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죽을 몸, 죄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느냐? 나만 안 넘어도 실족으로 넘어진다, 쓰러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통곡의 부르짖음이 여기저기서 여러분들에게 막 울려 퍼지기를 축원합니다. 막 애간장이 끓는 안타까워 아픈 마음이 막 통곡이 나와요. 그게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더 통곡이 커지게 돼 있어요. 누가 죽었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죽었어. 그러면 에이, 안 됐다. 참 마음이 아프다. 안 됐다. 그런 정도. 좀 더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 그러면 좀 마음이 아파. 안타깝고 막 눈물이 나. 더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 지금은 통곡이 나와. 통곡이 나온 거야. 왜? 사랑했으니까. 또 아픈 통곡이 나와. 우리는 무엇을 위해 통곡하느냐? 육신에 좋아하는 것을 잃어버렸다고 통곡하는 게 아니고 딴 걸 통곡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을 이루기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걸 못 이루니까 통곡이 나와요. 이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그게 이루어지게 돼 있어.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느냐? 그럼 하나님의 법을 이루기 원하는 마음이 있어. 그런데 이룰 수가 없으니까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비례한다. 비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통곡이 나오고 더 마음이 아프고 더 통곡이 나오는.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재림에 오실 때 구름 타고 오시는 지상 재림에 오실 때 그걸 보고 이스라엘도 통곡을 해. 그때부터 가슴을 치고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구나. 지금도 유대인들은 회개 안 해. 통곡하지 않아.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통곡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주님 오신다고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장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재림에 오시는 주님 보고 그때 통곡을 해. 공중에 오시는 주님을 보고 지상재림에 오실 때 공중에 오시는 주님은 보지도 못해. 구름 타고 지상재림에 오실 때 그때 통곡을 해. 우리가 메시아 죽였구나. 저분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그때 가슴을 치고 통곡 회개가 일어나. 그때.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면은 사랑하는 것에 비례해서 통곡이 나온다. 사랑하면 할수록 더 많이 통곡하게 돼 있어. 이런 통곡의 부르짖음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25절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뭘 감사하느냐? 맨 처음에는 로마서 7장 25절을 읽을 때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맨날 넘어지고 실족하고 하나님의 법을 이룰 수가 없어서 안타까워 통곡하는데 이기지 못하는데 그게 뭐에 감사하냐? 그게 뭘 감사하냐?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 이기는, 맨날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족하고 그게 뭐 감사한 거냐?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그렇게 오란한 곤고한 삶이로다. 그런 사람이 통과하고 부르짖는 사람들이 길이 있어, 길이. 그걸 보는 게 감사한 거예요. 오란한 곤고한 삶이로다. 그런 사람은 옆에서 내가 들으면 감사하다. 그럴 거예요. 이해가 돼요? 제가 이 방에 살 때 여기 있을 적에 어떤 교인이 통곡하고 부르짖고 막 기도하면서 울면서 기도해. 그러면 감사가 나. 왜?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게 감사한 거예요. 이 부르짖음이 있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갈 수 있다. 그 점에 감사한 거예요. 이걸로 끝나면 감사가 없죠. 이걸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1절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기 답이 여기서 나와. 그렇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경, 오라 난 곤고한 삶이로다. 이 사망으로부터 누가 나를 건져야, 이걸 통과하는 사람이 그 감사한 거예요. 거기까지 올라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여기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겨. 이게 두 사람이 있다, 두 사람. 오늘 우리 삶 가운데에서 난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이루기 원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법을 이루기 원하는 소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어쩌나 기도 모임 때 이계향 지사님이 간증을 했어요. 정말 내가 십자가에 죽기 싶은데 죽어주지 않아. 학원 선생하고 대화하다가 열이 받쳐 막 올라왔어요. 거기서도 울면서 내가 고침받기 싶다고 통곡했어요. 그 통곡을 통해서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갔어요. 그걸 간증했어요. 그 통곡이 있으면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도 예수 안에만 답이 있어요. 자, 하나님 허락하시면 다음 주부터는 혹 로마서 8장 할지 모르겠어요. 이 답이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감으로 답이 해결돼 버려. 오늘 우린 철저하게 이 진리를 볼 수 있어야 돼. 많은 사람들이 제 테이프를 듣거나 우리 교회 복음을 들으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 그거 옳긴 옳은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 하고 지레 겁을 먹고 포기한다고요. 그렇게 어떻게 사느냐? 살 수 없다. 그 말은 틀린 게 아니에요. 맞아요. 아무도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거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방법과 길이 있어, 길. 진리의 길이 있어. 우리 육신은 할 수가 없어. 우리 육신은, 왜? 이거 육신은 죄의 몸이고 사망의 몸이기 때문에 이건 육신을 이룰 수가 없어. 못 이루어.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길이 있어. 로마서 7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로마서 8장에 길이 열린다. 로마서 8장을 내가 여러분에게 아무리 설명을 하고 아무리 말씀을 전해드려도 오라난 곤고한 삶이라도 이거 통과한 삶이래야 이걸 말씀 먹을 수가 있어. 이거 통과한 삶은 뭔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 야자수를 가지고 제가 설명한 적이 있어요. 월남에 가면 야자수가 있어요. 야자수 나무가 미끄러운데 높은 데 있어요. 높은 데. 이 높은 데 꼭대기에 이파리가 쭉쭉 뻗었어요. 그 속에 바가지 같은 이 둥그런 것이 갈려 있어요. 그게 새파랄 때는 덜 익은 거고 노릇노릇하는 게 익은 거예요. 그걸 총으로 쏴가지고 떨어뜨렸어요. 어떻게는 쪼개지기도 하고 어떻게는 안 쪼개지기도 해. 안 쪼개진 거를 대검으로 확 찔러가지고 껍데기를 벗겨. 껍데기 벗기면 요만한 표지박 같은 요게나 단단한 아주 단단해. 그거를 칼로 위를 쳐서 자르면 속에 물이 가득 한 7 정도 차 있어. 물이 그 속에. 그 속에 표피는 그 하얀 색으로 한 0.5cm 정도로 속에 쌓여 있어. 하얀 걸로 쌓여 있어. 그거를 코코넛이라고 그래. 그 속에 물이 있어. 그 물의 맛이 시금털털해. 네. 표현을 제가 그래. 시금털털해. 잘 익은 건 조금 달짝지근하고 그 맛이 표현을 어떻게 하기 어려워. 미적지근한 뜨거운 태양빛에 되면 물이 미적지근해. 미적지근한데 거기다가 그 물에다가 소금 한 3분의 1 스푼 정도 집어넣고 또 식초 한 방울 더 떨어오는 것 같으면 그런 맛 같을까? 아주 시금털털의 맛이. 그게 야자수의 맛이야. 더운 지방에서 땀을 많이 흘린다면 그걸 마시면 그게 들어가서 우리 몸을 보호하고 그 땀은 배출한 땀을 그 대신 들어가서 그것이 우리 몸을 보호하고 그 열대지방 그걸 먹어야 돼. 그게 야자수야. 내가 설명을 아무리 잘해도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예? 먹어본 사람이 있겠지만 아무튼 그건 안 먹은 거야. 설명 아무리 해도 못 먹어. 예? 그걸 누가 맛볼 수 있느냐? 예? 오라 난 곤고한 삶이로다. 그 통곡한 사람은 그걸 먹게 해주지 하나님께서. 그걸 마시게. 그걸 맛봐야 돼, 식지로. 먹어본 사람하고 안 먹어본 사람하고 아무튼 이게 설명하기 어려워. 어떤 사람은 먹어보진 않았어. 근데 야자수 얘기가 나왔어. 서로 막 얘기를 해. 아주 그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야자수는 저 열대지방에 그 베트남 가면 있는데 열대지방에 있는데 높은 나무가 높고 거기에 바가지에 달렸는데 총 쏴가지고 해서 딱 떨어뜨려가지고 깨뜨리면 표지박이 있는데 그걸 깨뜨려 먹으면은 이 코코넛 속에 물이 있어. 근데 먹으면 시금털털하다 하고 얘기를 해. 야, 맛이 그래? 먹어봤어? 아니. 먹어보지 않은 사람도 설명할 수도 있어요. 들었으니까. 그건 먹어본 게 아니에요. 로마서 8장에 들어가 봐야 돼. 들어가야 먹을 수 있어. 이해가 돼요? 누가 먹을 수 있느냐? 오라 난 곤고한 삶이로다. 그렇게 통과하는 사람이 그걸 먹을 수 있어. 이해가 돼요? 이건 이론이 아니에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서 하나님의 법을 이루기 원하는 마음이 사모하는 마음이 넘쳐서 싸우다가 통곡해서 날마다 교회 와서 저기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소리가 막 울려 퍼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1년에 한 2-3명 정도, 몇 개월에 하나 정도 남아.
여기저기서 그런 통곡의 부르짖음이 막 울려 퍼지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런 사람이 먹을 수 있어요. 팔짱에 들어가서 체험할 수 있어요. 기도합니다. 아무리 부족한 종이 이 말씀을 증거하고 전한다 할지라도 종의 능력과 힘으로는 로마서 7장을 경험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고 감동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빛이 비춰주시고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 손장의 믿음을 주셔서 로마서 7장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 성도들 입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하는 통곡의 부르짖음이 여기저기서 많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그리함으로 로마서 8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